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죄짓고 넘어지고 좌절하기를 반복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삶 가운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나에게 반복되는 이 죄의 습관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예배당을 오고 가도 여전히 삶의 모습은 나아지는 것이 없는데 과연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혼란스러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표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옮겨졌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는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서 성육신하신 이유를 밝혀줍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담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인데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피곤하고 슬프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똑같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죠. 모든 사람 안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일평생 따라다닙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에 완벽하게 죄를 이기고 완전하게 살아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바울조차 자신의 인생 말년에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부하의 아내를 범한 범죄자입니다. 모세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연약한 자입니다. 의인 욥 또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한 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죄를 못 이기고 거룩하게 살지도 못할 것을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똑같이 경험하셨고 시험도 당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와 연약함으로 쓰러졌을 때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시험의 어려움 등을 우리 주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빚이 있는 사람이 다른 빚진 자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빚을 갚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죄 없는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흠 없는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옮겨졌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옮겨졌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의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약하여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실패가 많고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삶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죄의 문제를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죄가 일평생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육신이 죽는 날까지 죄는 끊임없이 역사할 것이고 인간의 연약성은 죽는 날까지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연약한 태도를 유지하며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 내 이름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남는 것입니다. 일평생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며 나아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